4월 22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 그것도 적국에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반대로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그의 도망길은 금방 가시밭길이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고 요나는 제비 뽑혀서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의 생명도 구해주십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뱃속은 어땠을까요? 냄새가 나고 어두움이 가득하고 아마 칙칙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죠. 심연의 끝자락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무능함,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요나는 그 냄새나고 축축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말이죠. 그리고 요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밑바닥으로 떨어진 요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6절 말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잘못된 모습을 아셨지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요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한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속죄가 선포되는 자리죠.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 2장 9절 말씀처럼 오직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나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쪽짜리 회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요나서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삐딱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요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를 향한,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을 잘 표현하는 부분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도 요나와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항상 우리가 잘 나가거나 평탄할 때, 삶이 좀 안정적일 때 하나님을 대체적으로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맨 밑바닥에 계시죠. 그런데 어려움, 고난, 아픔,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급히 찾습니다. SOS,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실까요? 아닙니다.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부르짖기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주님이 거하실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께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매일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요나의 기도처럼 날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삶 속에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